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승리한 경험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경험이 더 많으신지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경험이 더 많으십니까? 왜 내 인생의 실패가 자꾸만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인생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승리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쓴 것인데,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가 보장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병과 질곡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김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 받고 또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네, 아멘. 2001년 1월 10일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이라 그럽니다. 경상북도 영덕 구계리에 교인 30여 명이 출석하는 역사가 21년 된 구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 어부로 있었는데 교회 재정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해야만 할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 부채도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너져가는 성전은 재건해야 된다 싶어서 이 김상태 집사님은 성탄절이 다가오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죠. 성탄절 이브 날 그날도 어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장에 나갔다 그는 아주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김 지사는 그 어장 건물에만, 자신의 건물에만 엄청난 방어떼가 몰려서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어라는 것은 통상 가을에 주로 잡힌다고 해요. 근데 12월 24일 한겨울에 그것도 많은 그물이 있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수많은 방어떼가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칭송을 맞이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 김상태 집사님은 그날 5,300여 마리의 광어로 무려 2001년인데 8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듬해, 그러니까 2002년이죠. 2002년 1월 23일 김 지사님의 건물에 길이 5m의 밍크 고래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밍크 고래를 또 팔아서 또 많은 또 돈을 벌었어요. 김상태 지사님은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가 소원한 대로 교회를 수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부터 간증 요청을 받아서
그로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넉넉히 승리하신 인생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다음 주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교회 보수공사와 또 우리 하나님의 정원 만들기 에덴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교회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재정도 없고 또 교회에 헌금하는 분도 별로 없고 헌신하는 젊은 분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 사실이, 즉 교회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되어지고 교회 하단이 정말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꾸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 영적인 내 체험 안에서 이미 교회가 튼튼하게 보수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원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이 교회 정원 아름답다, 정말 이 교회가 정원이 마을에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령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한 그 결핍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내게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게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항상 우리 결핍 없게 젖어서 그렇게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십자가 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또 하단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무엇이 틀린 줄 아십니까? 이것이 틀린 거예요. 타종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내게 없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체험을 받았다. 이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미래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 공간을 지배하는 자, 이런 이제 개그 소재로 쓰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믿음은 시공간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왜 이때까지 기도하고도, 왜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가? 이것은 여러분 이 한 끗 차이예요. 이 한 포인트 차이예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방점이 포인트가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원하고 바라서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공사 시작될 때 많은 그런 우리 소리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미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미 믿음의 기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인가를 더 많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원하십니까?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믿음 안에 서 있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부활의 신앙 위에 그 믿음이 여러분 서 있습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론 이 세상 사람 편안함, 형통함,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편안함과 형통함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에 소비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지금의 내 아픔, 내 고통, 내 병,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바쁘고 힘들 때 교회 예배가 중요하냐? 내 일에 해야지. 손님이 왔는데 손님 접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을 보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도서관은 정말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늘 가방을 메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독서실을 한 달을 끊어놓고는 도대체 내가 몇 시간 공부했는지 모를 그런 죄책감이 오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영적 세계가 먼저 견고하게 서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내 혼적 세계가 정서가 안정되어지고 그 정서가 안정되어지면 내 육신의 모든 어떤 이 물질 세계도 함께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육신적인 일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내가 먼저 바로 서고 그 영적으로 강건해진 내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 마음이 안정,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정말 이루어진 그 아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나라와 이런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용사가 나와서 다 나오라고 했을 때 많은 그 사울왕을 비롯해서 다윗 왕의 형들, 아버지들도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걸 본 거죠. 저 사람은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고 칼도 엄청 무겁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안목만 가지고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이게 뭐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 저 사람 빼기 좋아, 저 사람은 부모가 정말 너무너무 잘 이끌어줘서, 근데 나는 백도 없고 부모도 복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권세도 없어, 나는 안 돼. 이게 뭐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세상의 백으로, 세상의 근세와 능력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나에게 이기며 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갔느니라. 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왜 그래 승리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병마를 이기고 축복받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자꾸 우리 속에 쌓여가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지죠. 제가 그 한계를 내가 경험했어요. 시흥에 가면 큰 일에 왜 바다 위에 있는 탑이 있잖아요. 무슨 공원이 있는데 시흥 호수 공원인가? 하여튼 그 일을 가서 보니까 그 맨 꼭대기 올라가니까요, 밑에 유리가 깔려가지고 그 밑에가 다 보이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는 알아요. 이 유리가 너무 튼튼해서 나 절대로 이 밑에 안 떨어져. 제 이성과 제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제 몸은 그 자리 가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속에 믿음이 연약한 근육이 흔적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이래도 이길 수 있는 걸까? 정말 기도한도 될 수 있을까? 나 쪽박 찬 거 아닐까? 이런 걱정, 근심,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아, 믿음만으로 안 되네? 분명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데 그 믿음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근데 유행가 가사나 또는 우리 찬송가 시심 가사에 보게 되면 당신께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이런 그 대중가의 가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믿지만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알지만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한 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으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죠.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자복하고 회개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주시지. 회개 안 하면 사랑 안 해주신다. 이런 게 이제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회개하라. 이게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모든 경마에서 일어날지어다. 사랑이 먼저예요. 예? 우리는 늘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거꾸로죠. 육적인 일에서 혼으로 육으로 자꾸 거꾸로 들어가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논리는 뭡니까?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강건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장소에 풍향계가 있더래요. 바람을 방향을 나타내는 풍향계 있죠. 풍향계가 딱 있는데 그 풍향계 밑에 글귀가 있어요. 글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바람이 불라고 이렇게 글귀를 적어 놓으신 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은 바람이 불게 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태풍이 불거나 또는 우리가 이 바람이 안 좋은 바람 오면 농작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정말 이 태풍도 불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바람도 방향도 꺾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글귀를 적었나 보다고 그 분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바람이 불게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귀를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오고 내 인생에 뭔가가 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드라마들 모아놓은 거 한 번씩 이렇게 정주행을 합니다. 무슨 목사가 뭐 드라마 보냐 하는데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병의 주체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몰아서 봅니다. 몰아서 쫙 그냥 처음부터 다 보는데 그게 이제 보게 되니까 많은 이 부부간의 어떤 사랑들, 에로 부부라는 걸 제가 봤어요. 뭘 봤나 싶은 생각도 들겠는데 에로 부부라는 걸 제가 보니까 정말 남녀간의 사랑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고 또 형제지간에도 참 문제가 세상에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은 이뻐서 지금은 좋아서 죽고 못 살고 결혼해 살지만 나중에는 좀 더 뭔가 모내지고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고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드라마의 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을 뭘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진정한 사랑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떨까요? 내 조건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이뻐서, 내가 뭔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내가 못남에도, 내가 없음에도, 내가 결핍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런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안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 다 해주시냐?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동승아 부르면서 의아했어요. 동승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근데
3절인가 4절 가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좀 불만이었어요. 믿음이 최고지 뭐 사랑이야. 사랑은 다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받은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밧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밧줄로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철사들에 꽁꽁 묶여서 우리는 끌려가는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밧줄로 저와 여러분들 꽁꽁 묶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접근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열등감과 외로움에 빠져 슬퍼하십니까?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옥슨 감정들에 여러분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트 그릴 줄 알아요? 네, 옆 사람에게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네, 우리 하은이 장모님한테 사랑의 부자 주세요. 네. 사랑의 부자 되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냥 남녀간의 어떤 뭐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또한 들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는 그가 부르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죽음조차 암과 같은 질병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밧줄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그 밧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꽁꽁 묶어 주셔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